시간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자와 양의 비유와 그리고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를 밝히세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그들을 인도해야 될 만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쫓아서 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자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목자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청아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많은 성화들을 보고 또 기독교 영화를 봤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자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던 분인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수염이 멋있게 났잖아요. 여러분, 수염이 멋있게 났다는 것은 수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치장하시고 한 분이 아닌데 잘 곱게 수염을 다듬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파마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이렇게 곱슬곱슬 해갖고 원래 태생이 그러셨겠죠. 그래가지고 단발머리 정도까지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사람들이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님은 실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예언서에 나와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 당시에 남자들의 골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후덕하고 넉넉해 보이는 이미지지, 이렇게 팔등신에다가 날카로운 그런 얼굴을 가지시고 오똑한 코와 아주 멋있는 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미지도 어쨌든 만든 이미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로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졌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미지를 갖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했을 때는 목자의 그 거친 모습이 자신의 모습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목자로 비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면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방영하는 것들을 보면은 목자들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목자는 굉장히 거칠어요. 손도 하도 양을 다루고 광야에 살았고 손도 거칠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리고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힘들고 척박한 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얼굴은 항상 검게 그을려져 있고, 그리고 또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텐트를 짊어지는 모습 뿐만 아니라 각종 집기를 끌고 다니고, 많게는 몇십 킬로에서 몇백 킬로를 늘 돌아다녀야 되는 그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목자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가 늘 성화를 통하여서 영화를 통하여서 봤던 이미지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목자였던 야곱을 보면은 창세기 31장에 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어느 정도 거부가 되어져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대화 나눈 것을 보면은 삼촌 라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이 양들을 지켰고, 때로는 이 양들을 지키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목자의 이미지는 어때요? 항상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 양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도 목자의 비유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도 목자의 비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자로서 비유하는 것이 계속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목자에 비유된 반면에 우리는 뭘로 비유가 됐어요? 양으로 비유됐습니다. 왜 양으로 비유가 됐을까요? 양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습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되는 것은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왜 양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양을 만든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의미는 양을 통하여서 연약한 인간을 알게 하시고자 그 동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예수님 지방에는 양들이 많았으니까 양으로 비유했지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를 비유해야 된다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뭐라 그러는데? 네? 돼지치기라고. 네, 그걸 갖고 저기 신학자들이 막 싸우고 이걸 돼지로 뭐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적혀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읽어보니까 자꾸 토속화하고 토착화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요렇게 저기는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 바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데는 양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망하기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분을 만나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서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천국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들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지만 아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우리가 양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양이라고 느끼고 또 체험케 되어지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양으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 100편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그런 습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위험, 첫 번째는 위험과 재난에 노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요 숱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눈도 잘 안 보이고 코도 냄새를 잘 못 맡고 그리고 귀도 잘 발달하지 않았고 다리도 짧고 여러 부분에서 방향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서 냄새도 못 맡으니까 일이나 각종 들짐승들이 잡으러 오는 것도 모를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 있습니까? 도둑이 자기를 잡아가는데도 도둑인지도 모르고 잡혀가는 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져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또 신체의 특성상 싸우지도 못하고 먹을 수 있는 건 풀이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양들은 항상 위험과 재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양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양들은 그 양들은 항상 배고픔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도 반복이 되어져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냄새도 잘 못 맡고 귀도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방향력도 잃어버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양의 모습이다 보니까 스스로 먹을 거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꼴을 먹지 못해서 풀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스스로 이 먹을 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점점 공고해져가고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잘 먹은다고 여러분들 얼굴이 피둥피둥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은 피둥피둥해져도 얼굴이 피골이 삼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굴은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웃고 있어도 웃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험 속에 노출이 되어졌고 영적인 배고픔 속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은 항상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양이라는 것을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갈 때에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면은 양은 많은 질병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목자가 치료하지 않으면요, 양은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없어서 작은 질병에도 쉽사리 죽게 되어지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어쩜 이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과 똑같아요? 우리는 죄의 질병을 갖고 있어요. 이 죄의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질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양들이 목자 없이 살아가다가 질병에 의해서 죽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변화가 일어나지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못 쓰시는 분들도 저를 보면서 쓰는 거 훈련을 하세요. 쓰다 보면 글씨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듣지 않는 데서는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조는 사람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조는 사람은 저는 주님이 못 변화시키니까 눈을 떠서 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죄에 대한 질병에 관한 그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마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산다 하더라도 목자가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극도의 슬픔 속에 고독 속에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 죽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죽게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이 갖가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양들도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도둑에 의해서 도살장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그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제가 그냥 양들의 습성과 생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들의 습성과 생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양이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 되어져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양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추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위험에 노출되어졌고 재난에 노출되어졌고 배고픔과 그리고 가난과 고독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 그리고 질병 가운데에 노출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멀쩡한 것 같고 또 잘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목자 없는 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된 목자 외에 참된 목자와 같은 사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양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다가 죽는데 왜 우리가 양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냐면 양이 되어져야지만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완전한 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지. 양인데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교회를 들어올 때 또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대단해봤자 국회의원이 들어오고 대통령이 들어와봤자 죄에 대한 문제 해결되자면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죄인 중에도 자기네들이 등급을 낮아서 내가 뭔가를 좀 하는 것 같으면 난 좀 나은 죄인, 저 사람 좀 못한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면은 내가 좀 나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거에 걸려있어요. 그걸 보는 게 은혜예요. 또 다른 거 걸려있는 거 못 보고 남이 걸려있는 거는 봐요. 요번 주일날, 요번 주 맞나요? 요번 주에 수요일날 우리 박정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 눈에 있는 뭐는 못 보고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는 보인다는 거예요. 들보가 보인다는 건 뭐냐? 들보는 이 건물의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봇대만한 기둥. 여기 보면 HB이 올라갔는데 그 기둥이 어디 있어요? 내 눈 안에 있어요. 내 눈 안에. 그 눈 안에 있다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눈 속에 있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 속에 그 엄청난 죄의 것들이 크게 고사리고 있는데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는 못 보고 밖에 드러나 있는 잡티를 보고 밖에 드러나 있는 연약한 그런 것들을 보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다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전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요즘에 무슨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사퇴하겠다고 하는 뭐 목사님이나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내 안에 빛을 들여다보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행위로서는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갖고 비판을 하래요? 복음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니까 그걸 갖고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은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자신들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걸려 있으니까 나는 또 다른 게 걸려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은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의 연약함을 보는 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완전한 양이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양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저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한 죄인이 되어져서, 완전한 양이 되어져서, 완전한 양이 되어진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찾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기억하기 쉽죠?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고 한 주간 사시면 다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아, 뭐였지? 아, 맞다, 그거였다 하면서, 맞아, 주님만이 선한 목자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선한 목자입니까? 그분만이. 세상 그 어떤 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목자와 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꾼은 똑같이 양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생명이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들짐승이 찾아온다든가 위험이 찾아오면은 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서도 싸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양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들을 낮에는 아주 그들이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들이 춥지 않도록 불을 피시고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갖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선한 목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양을 사랑하시어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완전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왜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선한 목자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가지시는 그 품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시는 진정한 양을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아까 잠깐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목자가 밤낮으로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목자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태양볕이 아주 요즘 덥죠? 그거보다 더 덥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더운데 거기는 뭐 습기가 없어서 살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사막에서 살아보세요. 살만하신가? 살 수가 없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최적의 환경이 딱 만들어지는데 뭐 하나만 만들어지지 아세요? 그늘이 생겨나면, 희한한 거는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습도가 낮으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낮에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추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 또 밤에는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낮과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예. 어머니 사랑하시죠? 아들 머리칼 세시나요? 머리칼까지 못 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냐면 머리칼까지 세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네? 얼마나 그 관심이 있으면 내 모든 것 하나하나 세고 머리가 하루에 몇 개나 빠져요? 뭐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예, 어떤 분이 제 머리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젊었을 때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빠져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빠질지 안 빠질지.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보다 머리숱이 많으시니까. 네. 머리숱 대결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아직도 머리숱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 머리칼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도 빠지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머리칼을 센다는 거는 내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친다는 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분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사꾼 같은 분들이 있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야욕을 위해서 교회를 바꿔가면서 교회를 올라가시는 분들. 거기에 무슨 양떼의 모습이 있겠냐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다고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는 건가요? 주님이 맡겨진 양떼가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을 수도 있나요? 많을 수도 있죠. 그럼 많으면 많은 만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저 천성이지 나의 그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데도 목회자도 거기에 빠져있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 주권은 없다니까요. 목자 대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치 목자인 것 마냥 내 선택과 내 주관을 따라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주권을 내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헌신하고 죽음까지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네? 밤낮으로. 때로는 밤에는 도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잠까지 설쳐가면서 하는 그 헌신적인 모습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실현되어진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따라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심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마치 어떤 것을 따라가게 되면 잘 될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것을 우리가 얻으면은 이것이 선한 것처럼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내가 진짜 땅을 샀는데 땅이 10배나 올라서 그러면은 땅을 판 사람은 생각을 해요. 땅을 판 사람은 10배나 오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 10배가 안 오른 상태에서 판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주식이 오른 것이 있다면 주식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남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복이고 남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서라고 정죄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잘못된 모습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양들이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만드시면 그 만드시는 것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생각에 의해서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그릇이 토기장이의 용도에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하게 쓰시고자 정하셨어요. 그러면 귀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귀하게 되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 초점을 두게 하고 있냐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소망하게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어 천성까지 인도하는 그 강인한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미쳐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철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을 부술 수 있는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부술 수 있는 귀한 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인한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화 속에 있는 부드러운 손이 아니에요. 강인한 손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멸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로 안위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맞을 수도 있어야 되죠. 맞는 거를 두려워하세요. 맞아야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안 맞고 알면 참 좋은데 참 사람마다 품성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한마디만 해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꼭 맞아야 잘못했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도 꼭 보면은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제 잘못된 것을 가지고 혼낼 때 저는 맞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맞기도 전에 잘못했을 것 같아요? 저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맞기 전부터 잘못했다고 비니까 안 맞아요. 제가 제일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누나,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저희 누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맞고 나서도 잘못했다고 안 해서 끝까지 맞는 유형의 사람이었고 저희 형도 비슷한 성격을 가져서 그랬는데 저만 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기를 그때 다 오라고 지금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보면은 저희 교회 이렇게 자란 아이들 보면은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막 뭐 말만 하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맞아도 그냥 하면서 하는 뭐 누구랑 말 안 했어요. 그런 아이도 있는가 하면 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생태가 다른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 얘기는 저거는 김권사 얘기지, 이거는 정집사 얘기지, 실명이 나 그런 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늘 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씨 뭐 김씨 또 누구 있습니까? 항상 김씨 있으니까 항상 김씨는 다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구나. 근데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한 대 맞고 그때서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먼지 나도록 맞아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맞고 나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살아가는 것 모든 삶이 잘못 걸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아닙니다. 그분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냐면 선하다는 것은 온전한 길로 결국에 나가게 하시니까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그분의 지팡이는요, 그분의 막대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꺾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 천성으로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 점검으로 살펴보며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진짜 양이 되어졌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잃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군 줄 아십니까?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잃은 양. 잃은 양은
목자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잃은 양으로 표현하고, 잃은 양으로 표현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수동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동전이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 동전이 다시 여러분한테 굴러온 적이 있나요? 없죠. 주인이 찾지 않는 이상 동전이 굴러올 수 없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는 주인이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삼남만상을 주관하여서 아들이 자신의 그 재산을 갖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같아요?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근을 일으켜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지니까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종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되어지는, 나는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 이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올 겁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아유,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들, 우리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 같아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어요. 매 하면서 목자가 그 음성을 혹시라도 듣고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리만 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자가 찾아오셔야 되는데,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분, 결국에 포기가 없으신 그분이 와서 우리를 권하셔야 되는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라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은혜를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아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에요. 안 주면 지옥 가는데 무슨 안 주면 말고예요. 주셔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들을 봤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드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가르침 당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왜 내가 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버리운 사람입니까?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야? 어쩌라고? 왜 내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 아유, 무슨 말도 없나. 인생의 영원성을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정말 잘못된 말이냐면, 어쩌라고가 아니고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어찌할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변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닐까? 그 마음을 통해서 갈급함이 생겨나게끔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모르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악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푸시는 것은 그냥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진정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날 좀 불쌍히 여달라고. 근데 오늘 내 안에 그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나는 영혼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안 되면 말고요. 여러분,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은혜가 입혀진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삶 속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 거를 알게 해주는 게 은혜일 것 같아요? 지옥 갈 사람인 걸 알게 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근데 개중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죠?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나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짜 은혜롭게 산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되어지는 게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나 자신은 혹시 버림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도 잘하시고 예언도 하고 뭐 많은 환상도 보고 뭐 기적을 체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데,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각양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말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어떨 때가 부르신 날이 될까요? 내가 완전히 죄인이 되는 그날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은혜를 통하여서 계속 죄를 밝히죠? 이 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게 내 죄를 막 후벼 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피해가려는 내 모습,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 모든 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밝히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죄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완전한 죄인이 될 때 비로소 양이 되어졌기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아닌데 어떻게 데리러 옵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죄인이 되는 귀한 축복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들어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20살 넘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20살 넘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한테도 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를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구원이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서도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안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자라다 보니까 그게 귀한 복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서 준비하고, 딴 날은 늦잠 자고 하지만 교회 가는 날은 제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니까. 어린 아이인데도 엄마가 또 아빠가 또 어떤 몸을 챙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챙겨서 그 시간에 제가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7살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부모님 나가시면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자연적으로도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르치셔야 된다. 가르치셔야 돼요. 너가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된다. 교회를 다니는 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교회가 전적으로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다가 나를 진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새 생명을 얻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오염된 모습이죠. 지금 세상에 오염되어져서 있는 드라크마의 모습이고, 또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지금 이쪽 저쪽을 헤매는 양의 모습이고, 또 죄악과 유린되어져서 더럽힌 내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모습,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만남이 있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 생명을 얻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어질 거예요? 더 풍성해지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광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통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소망하시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갖고 나갔습니다.